30일 캠페인, 오늘은 그 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단순히 글을 써내려 간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조용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면 단순히 읽는 것보다 그 은혜가 10배는 더 할 것입니다. 물론 회사 시간이나 짬짬이 시간 날 때 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조용한 시간에 음악을 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라도 귀에 이어폰을 끼고 하나님의 찬송을 들으면서 한자 한자 써내려 간다면 정말로 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예수님의 실질적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불일 듯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필사할 내용도 당연히 사도행전 4장입니다. 우리 봉독은 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30일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넘쳐나시길 빕니다. 30일 캠페인, 이것은 단순한 행사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신앙의 훈련이고 30일간 뭔가 모를 시작,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정하고 싶은데 혼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이 가을에 딱 그러고 싶은 시절에 계기가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기가 있어도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손잡고 공동체가 하다 보면 개인으로는 빨리 포기하고 힘들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장까지 필사 못했더라도 내가 1장부터 다시 해야지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4장부터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나중에 여유가 되면 앞에 부분을 채우면 됩니다. 지혜롭게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하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리고 나이가 40이 된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끌어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어떻게 걷고 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삶에 어둠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데 예수를 믿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나를 향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보니 내 마음의 절망은 나면서부터 생겨난 것 같은 그 절망은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찬송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생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죠. 이 역사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모세 때부터 증거되어 온 그 말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오. 그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다.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그 사랑에 의지하는 자 구원받을 것이다. 새로운 인생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더니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습니다. 뚜렷한 기적이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열망이 있죠. 나도 새로워지고 싶다. 이 깊은 절망, 나면서부터 구걸하며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이 깊은 절망은 유독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그 40세 된 안진뱅이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곧 우리의 쓸쓸하고 외롭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리고 우리는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처참한 인생과 어떻게 보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을 예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관리들과 서기관, 대제사장, 문중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슈가 되고 사건이 되니 이것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세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슈가 되는 것은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공의회가 소집이 돼서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어찌된 일이냐,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8절 이후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면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 담대함 앞에 공회에 그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13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저 갈릴리 무식한 사람 어부, 그들이 예전 예수와 함께
거닐었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도망갔었는데, 지금은 어쩌자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가. 그들은 움찔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합니다. 저 무식한 놈들은 여기 공의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오금을 저려야 하는데 이상하다. 저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히 조리 있게 잘 말할 수 있나. 저럴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저런 적이 없었는데 생각합니다. 병 나은 사람도 그들과 함께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지식이, 그들의 모든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한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한 명도 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식하다 여겼던 그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저 무식한 사람들이 해버렸습니다.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위협하여 이것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에 결론이 닿아서 그들에게 엄히 위협하면서 꾸짖죠. 18절 이하.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논리 싸움도 주장 싸움도 아니라 이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확신에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안절부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도 믿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이신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과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것만으로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들이 풀려나서 사람들과 함께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물건을 통령하며 있을 때 온 천지가 진동하여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큰 은혜 받으니까 그들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동체와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소설 속 이야기입니까? 저 멀리 오래전 있었던 전설 속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이 시간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교회에 쫓아가서, 기도실로 쫓아가서 또 언제든 주님 앞에 울면서 주님과 만나고 희미해진,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수와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져 내가 변하고 싶었던 내 인생, 새롭게 되고 싶었던 내 가정, 정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예수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